네, 안녕하세요. 엠마오 연구소 차성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BY와 신바 자와디의 네오 크리스찬이라는 앨범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부터가 뭔가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네오 크리스찬. 참고로 저는 실용음악과를 나왔지만 힙합의 조예가 깊진 않습니다. 힙합을 많이 듣지는 않았거든요. 되게 유명한 거, 예를 들면 다이나믹 듀오, 에픽하이 정도만 들었었는데, 그러다가 흔히 쇼미축이 됐죠. 쇼미더머니 재밌게 보면서 힙합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앨범들의 음악을 평가하기보다는 그냥 대중으로서 혹은 그냥 한 명의 목회자로서 여기 안에 있는 신앙적 메시지만 분석하는 느낌으로 리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앨범 커버를 보니까 위에 한자로 신기독인이라고 적혀있네요. 네, 뭔가 새로운 그리스도인 이런 뜻이겠죠. 사실 BY는 너무 유명한 래퍼라서 모를 수가 없는데 신바 자와디는 조금은 생소합니다. 물론 쇼미에서 본 적은 있었지만 굉장히 짧게 나왔던 래퍼라서 한번 신바 자와디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럴 때 제일 좋은 건 역시 나무위키겠죠. 신바 자와디, 라이온킹의 신바와 스와힐리어로 선물을 뜻하는 자와디를 합쳐서 신바 자와디다. 네. 그 다음에 여러 래퍼와 디스선을 했고요. 거침없는 언행 탓에 호불호가 매우 극심하게 갈리는 편이지만 내 얘긴데 한동안 인디펜던트로 활동하다 2019년 12월 20일부로 BY의 레이블 데자부 그룹의 네 번째 멤버로 합류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앨범을 냈군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앨범 정보를 볼게요. 앨범 제목 네오 크리스찬에 대한 정의가 먼저 나옵니다. 명사, 신기독인, 새로운 기독인. 첫 번째, 단순한 종교인이었으나 새롭게 거듭난 신앙인. 그렇죠. 종교인과 신앙인은 다른 개념이죠. 다음 두 번째, 교회에서뿐 아니라 온 열방을 상대로 전하는 자. 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을 근거 구조로 삼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추측하건대 뭔가 깨달음에 대한 얘기가 먼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전에는 단순히 종교인이었지만 내가 드디어 신앙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었군요. 이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내용을 세상 가운데서 전하겠습니다. 좀 이런 내용의 가사가 있을 걸로 추측이 되네요. 자, 한번 드디어 들어보겠습니다. 되게 듣고 싶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생생한 리뷰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한 번도 안 들었거든요. 자, 지금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곡이 Holy Ghost is coming down, kneel. 해석한다면은 성령이 오신다, 무릎 꿇어라 라는 곡이네요. 근데 사실 성령에 대해서는 오해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좀 잘못된 성령론이 많이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의 실수는 없는지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근데 옳게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멋있는 곡이 될 것 같기도 하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해봅니다. 붐베비네요. 네, 첫 번째 곡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신바 자와디가 16마디를 하고 후기는 다음에 BY가 다시 16마디를 하는 구조였네요. 그러니까 신바 자와디의 랩은 그런 내용이었죠. 이제 그때가 와서 성령이 지금 너한테 오고 있으니까 거부하지 마. 넌 거부할 수 없을 걸.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해. 근데 되게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처음에 그릇된 성령론에 대한 언급을 했잖아요. 그게 어떤 걱정이었냐면은, 그러니까 성령님 오소서, 지금 이 자리에 오소서, 이런 내용을 좀 연미했거든요. 근데 이게 틀린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성령은 예배할 때마다 소환하는 존재가 아니지요. 성령님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에 이미 오신 분이시고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오심을 재차 구하는 것은 그렇게 옳은 관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다만 지금처럼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에게 너에게 성령이 오고 있어, 그 복음을 통해서 넌 받아들여야 돼, 이거는 굉장히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바 자와디는 성령이 오고 있어, 넌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 라고 얘기한 다음에 BY는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좀 인상적인 가사가 많이 있었는데, 새로 뜬 눈, 하늘의 부 보는 데자부.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땅의 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쌓일 그 부를 미리 보는 데자뷰를 겪는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다. 정말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하늘의 부를 보는 데자뷰.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남들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형식을 짓밟고 성령으로 거듭나. 그동안 단순히 형식을 통해서 종교인이 되었다면 그냥 예배에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라니까 하고 앞에서 찬송하라니까 그냥 따라 부르고 그냥 기도 멍하니 듣고 있다가 이런 형식만 따라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영접해서 내가 바뀌었다라는 고백. 진짜 멋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곡 들어볼게요. 타이틀곡이네요. 힘이란 제목입니다. 여기선 보니까 한글로 힘이라 되어 있고 다른 데 보니까 알파벳 힘으로도 되어 있는 데 있던데, 아니면 되게 중의적인 표현인가요? 이제 이런 힘을 말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HYMM이라고 하면은 찬송가 힘도 되겠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타이틀곡이니까 좀 더 기대가 큽니다.
네, 힘 끝났습니다. 네, 그 힘이 세 가지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예상했었던 그런 이제 권능으로서의 힘, 그리고 찬송가로서의 힘, 하나님을 가리키는 3인칭 목적 대명사 힘,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있네요. 여기 작편곡에 그레이가 참여한 게 되게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그레이는 뭐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 신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독교 메시지를 들고 일반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도구가 될 것 같아요. 그들도 함께 작업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고 떠올려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일 같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BY의 고백이 인상적인데요. 내가 걸어다닌 길에 발자국마다 거룩히 드러나라 그의 나라. 그리고 그 다음에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그것뿐. 참 이 고백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뭐냐면은 사실 우리도 이 고백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까지 힘이 많지는 않죠. 아니면 그렇게까지 많은 권세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 권세와 내 영광 다 당신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지니까. 근데 BY는 그게 아니죠. BY는 요즘 가장 핫한,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은 자본이 몰리는 그 문화의 센터에 서 있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권력과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노노, 내가 바라는 것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뿐, 그것뿐.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만 보이길 원해요. 라는 고백이 정말로 무게감이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제목과 연관지어보면 그런 메시지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은 당신의 것이니 정말로 당신 뜻대로 사용하셔서.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은 Lord please use me to save me.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사용하셔서. 이런 고백들이 좀 더 인상적이어집니다. 근데 신바자와디 같은 경우는 조금은 아쉬운 게 계속 뭔가 분노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육으로 네 플로 감당 못해. 넌 질식할 거야. 네 패가 뭐든 간에 난 아버지의 적들을 숨죽이게 해. 품격을 지키되 고통 없이 자비롭게. 만약에 이것이 자꾸 신자를 위협하려는 사탄 권세에 대한 말이면은 그럴 수 있는데, 혹시 뭔가 좀 나를 위협하는 헤이러들에게 하는 말이라면은 조금 이 내용이 동의되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지저스 스웩을 뽑는 래퍼들은 BY 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백들이 아쉬웠던 거는 하나님이 날 지키니까 내가 짱이야. 난 너네 짓밟아. 난 너네보다 성공할 거야. 다 덤벼봐. 약간 이런 느낌의 가사가 강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고백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신앙을 근거로 내가 너를 누를 거야. 내가 너를 이길 거야. 근데 그런 고백이 좀 아쉬운데, 사실 심바의 고백도 조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게 묻어나지 않나 라는 걱정이 좀 섣부르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곡 네오 크리스찬 플로우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조회수가 굉장히 높고요. 좋아요도 제일 많고, 네, 기대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목을 보니까 네오 크리스찬 플로우. 이 플로우란 말이 힙합에서 어떤 멜로디 리듬을 뜻할 때 쓰이기도 하지만은 원래 뜻은 이제 물결.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시인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 불러일으키는 어떤 물결 내지는 운동, 이런 거를 뜻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네, 두 사람 다 니체에 대한 굉장한 분노가 있네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신은 죽었다고 말한 니체는 죽었다, 이 말로 시작을 하는데, 저도 니체를 뭐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니체는 사실 신이 있나 없나에 대해서 크게 집중하는 철학자는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 이걸 어떤 의미로 활용했냐면은, 어떤 자기를 얽매고 있던 혹은 자기를 지배했던 초월적 절대 가치는 이제 더 이상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만의 가치를 발견해 나가라, 그런 뜻이었는데, 그래서 무신론은 말하고 싶었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이요 좀 깨어나라,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했던 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물론 그렇다고 니체가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던 건 아니었지만, 여기서 니체가 뭔가 무신론자의 대표격으로 언급된 것 같아가지고 사실 그 정도까지의 인물은 아니다라는 것, 개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무신론자라고 한다면 지금 있는 리처드 도키스가 더 가깝겠죠. 근데 워낙 니체가 했던 신은 죽었다 이 말이 유명하다 보니까 여기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신바의 가사를 보니까 이제 중간에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울 준비하길 원해. 이런 걸 봐서는 제가 전 곡에서 좀 우려했던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 혹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도 안 믿는 니네가 나 싫어해? 나 하나님 믿으니까 니네 다 죽일 거야.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울 준비를 하기 원해. 아마 그런 거겠죠. 이제 기독교의 가치와 반하는 그런 가치관들에 대해서 나는 거부할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적 싸움을 이겨나가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도 보면 내 삶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싸움으로 세상과 내 삶을 구분하지. 좋습니다.
네, 정말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구분인 거죠.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한다 이걸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삶의 양태, 다른 삶의 추구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분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기독교인의 저돌적인 삶의 모습은 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뭐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다들 그래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봤을 때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그것을 거부할 수 있고 내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전투적인 모습이 우리한테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뭐 가정을 갖고 직장을 갖게 되면서 뭔가 소유에 대한 욕심이 생길수록 그런 유혹에 되게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정말로 이 친구의 고백처럼 좀 싸워 나갑시다. 우리는 정말 다른 삶을 보여줘야 돼요. 네, 이런 고백들이 좀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외침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BY의 고백, 저 유혹이 위협해도 내일을 기억해. 그러니까 좀 한번 상상해보게 돼요. 과연 BY라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을까, 또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유혹을 받을까.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가끔 죄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많은 돈과 많은 권세와 많은 힘을 쥐고 있으면 정말 얼마나 많은 유혹에 시달릴까. 근데 그럼에도 고백하죠. 저 유혹이 위협해도 내일을 기억해. 참 이 고백이 되게 멋있고 놀랍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에 혹시나 하나님이 어떤 힘이나 권세를 허락해 주었을 때 이것을 보고 다가오는 유혹들에 흔들리지 않고 내일을 기억하는, 즉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한테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되게 핵심적인 진리를 고백하죠. 선행은 널 구원 못해 오직 믿음뿐. 그래서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아까 앨범 설명에서 봤던 종교인이던 내가 거듭나 신앙인이 돼. 네, 이런 고백으로 이어지는군요. 네, 그 다음에 신을 벗고 들어가지 내 지성소, 구속 안에서 자유한. 그러니까 이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지성소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휘막이 찢어지면서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 그 구속 덕분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죠. 참고로 구속이요.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구속 아닙니다. 그 어디 구속된 구속수감 이거랑 한자가 달라요. 구속은 죄가 속해졌다라는 뜻이에요.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그런데 그 구속에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를 활용한 펀치라인 같아요. 구속 안에서 자유한. 원래의 진리를 동네가 숨기지 못하게 자랑해. 네, 이게 바로 제목인 네오 크리스천 플로우인 것 같아요. 정말로 세상에 감당 못할 그리스도인, 남들과 다르게 살고 그것이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이 쟤는 왜 저렇게 살지? 궁금한데? 한 번쯤 알아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흐름, 그것이 바로 네오 크리스찬 플로우인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앨범 리뷰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곡들은 어떤 곡들일지 다음 시간에 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란 곡이 굉장히 좀 궁금해요. 시잼하고 제키 와이가 피처링을 했는데 두 사람도 굉장히 독특하죠. 시잼 같은 경우는 알겠지만 BY의 친구고 기독교인이어야 된다는 의무감은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에 대한 회의감이 큰 사람이고, 그리고 제키 와이는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지만 제가 알기론 종교적 색깔을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어떤 고백을 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네오 크리스찬 2부 리뷰 가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